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초대교회까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에 더 예민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냐보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삶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는 삶 속에 평강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응답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고 또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고 또 내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기도는 나를 보게 합니다. 나의 적나라한 모습,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기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분 앞에 서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적나라하게 직시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주님을 찾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삶 속에서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가 뭐였는가?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침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할 때 그 기도가 피상적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필요성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향해 앞으로 나가려면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다. 너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 사람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기도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양을 정해놓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양을 정해놓고 합니다. 내가 하루에 이 정도 하겠다. 그건 훈련할 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씩 기도하겠다, 양을 정해놓고 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이제 훈련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훈련이 어느 단계 가면 이제는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필요할 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택했던 방법들이 뭐였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했던 거고, 양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씩 기도하겠다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이 정도 경건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죠. 그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돼요. 외식이 되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양을 정해놓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시편 기도가 필요한 거고, 이제 묵상 기도가 필요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침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가놓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기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골방기도, 침묵기도는 하나님과 밀도 있는 마주머음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관문입니다. 관문. 하나님 앞에 마주 서서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뭐냐?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침묵을 하기 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뜻이 뭔지를 내가 해석을 하죠. 침묵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항상 들어가는데, 이게 큐티라고도 하죠. 근데 이 말씀 묵상을 안 하고 바로 그냥 묵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직접 계시를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응답받았다.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잘못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골방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가 필수적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혼자 묵상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게 하나님 응답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내가 큐티하다가 그냥 묵상하다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막 해요. 근데 제가 본 말씀에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말씀 묵상 없이 바로 자기 혼자 묵상하다가 응답받는 거죠. 그건 타종교도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 그래서 관상기도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불교에서나 다 있습니다. 이게 힌두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깊은 그렇게 묵상소로 들어가는 거. 근데 우리는 묵상이 자기 혼자 자기 생각 속에 그 자기 내면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묵상 기도가 타종교의 묵상 기도는 다 뭐냐면 자기 내면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그 영혼의 깊은 속에서 자기를 깨닫는 거죠. 근데 그걸 묵상 기도로 보면 안 돼요. 기독교의 묵상은 뭡니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깊이 가는 걸 말하는 거지, 내 내면 속으로 깊이 가는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묵상 기도 속에는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기를 발견하게 하죠. 그게 시편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타종교의 이 묵상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서는 거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묵상 기도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 침묵 기도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 내 내면을 살피고 그것을 자세히 보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침묵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문이다, 관문이다. 이 침묵이라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침묵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 들어가는 관문이다. 근데 이 침묵은 앞에 전제가 뭐가 있냐? 말씀 묵상이 먼저 전제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그 뜻이 뭔지,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는 의도가 뭔지를 먼저 묻고, 거기에 비춰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묵상 속에, 침묵 속에 그 작업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말씀도 없이 내 생각, 내가 떠오르는 게 뭔가,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마귀도 우리에게 정욕을 통해서 얼마든지 소원을 주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묵상하는 가운데 받은 응답이라고. 제가 보면 교회 질서도 어기고 덕도 세우지 못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침묵하는 기도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기도예요. 시편 기도가 여기에 유익을 준다고 그랬죠. 나를 알아야 돼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자기를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내면에 숨겨져 있거나 가려져 있는 것이 많다면 하나님에 대해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일에 많은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이 침묵 기도는 자기를 보게 하는 기도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침묵은, 타종계의 침묵은 뭡니까? 자기 내면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내면으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많은 것들을 추구해요. 뉴에이지가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자기 그 내면 세계를 깊이, 자기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그게 다 뭐죠? 네, 마귀의 지배를 받는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죠. 이 침묵 기도는 내 내면에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사모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더 사모하게 돼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각성이 일어나요. 내 문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그 단계를 이야기할 때 각성,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조명, 연합, 하나님과 연합 단계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각성이 필요하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지금 내가 뭐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지 이 각성이 필요하다. 근데 이 각성 다음에 정화가 일어나죠. 뭐 잘못된 걸 알아야 회개도 있고 교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 정화가 있고 난 다음에 제대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다고요. 그 단계를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 자기 정화의 단계가 필요할 때 이게 뭐예요?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속 바쁘고 피곤하시면 자기 정화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모습 볼 틈이 없잖아요. 날마다 그 생각 속에 살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번잡하고 복잡하고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골방기도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골방기도. 여러분 계속 바쁘신데 어떻게 자기 모습을 볼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당신을 알므로써 나 자신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알게 되고 나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되죠. 내 모습을 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가 좀 정상적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교정이 안 되죠. 회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기도 앞에 필수적인 게 뭐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 암송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는 거죠. 침묵기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침묵기도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간구가 필요해요. 간구가 필요하죠. 그 간구를 하는데 이런 간구를 해라 하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간구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침묵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힘으로 기도하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앞에서 훈련 때 필요해요. 이거 없이 또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양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훈련으로 필요해요. 그것은 저도 평생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와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침묵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병행하시라고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것이 없이 뒤에 침묵으로 바로 들어가겠다.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그건 잘못될 수가 굉장히 많아요.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너무 애쓰는 그런 기도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일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돼요. 계속 자기 생각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질 수 있죠. 우리가 기도가 단계가 있다면 이제 뭐죠? 내가 막 부르짖고 간구하는 단계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걸 같이 가는 게 좋아요. 같이.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 필요하죠. 그냥 침묵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을 할 때 꼭 들어가는 게 침묵 훈련이에요. 여러 가지 절제 훈련도 시킵니다. 근데 꼭 들어가는 게 침묵이에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여러분 10분 절대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10분이라는 시간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시원하고 가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가만히 서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난 주님 뜻을 깨닫고 싶어요. 응답을 받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간구하는 걸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골방이 필요해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침묵을 익혀가는 데 있어서 첫째도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외적 침묵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억지로라도 하는 침묵이죠. 외적인 침묵이에요.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기다리는 시간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필요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외적 침묵을 하다 보면 내적 침묵으로 안내가 되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내적 침묵이죠. 근데 외적 침묵이 필요해요.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장소와 골방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침묵을 훈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가 이제 잡념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잡념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건데 단번에 내적 침묵을 얻으려고 하는 건 대부분 다 그건 교만이에요. 실패합니다. 이런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침묵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이 내면에서부터 오는 오감이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걸 먼저 연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는 응답을 기다리는 그 전에 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듣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 종교의 침묵은 2단계입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죠.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그런 묵상은 어디로 가요? 이게 귀신이 내 마음을 주장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게 다 귀신 소리를 듣는 거죠. 영의 세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있고 그 영의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령의 영의 세계와 악령의 영의 세계가 있다고요. 근데 일반 종교는 다 뭐예요? 성령 앞에 가지 않기 때문에 악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죠. 거기서 깊은 걸 깨달아요. 능력이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누가 해요? 사탄이 다 합니다, 그걸. 옛날에 그 고승들도 다 내다보고 다 애언하고 다 했어요, 여러분. 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르죠. 마귀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요. 거기에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 내면에서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려고 그 내적 침묵까지 이루려고 자기적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잡념과 상상 그런 것들이 옛날 기억들이 자꾸 나를 더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그것들이 생각이 더 많이 나죠. 그러나 이제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걸 털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기분, 감정, 근심거리, 걱정거리, 두려움, 희망, 야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나를 먼저 알아가는 게 필요하죠. 이 과정까지는 다 일반 종교에서도 다 하는 과정이에요. 이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화가 필요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거죠. 내 감정 상태가 이렇게 드러날 때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없애고 아니면 정화시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 사는 거예요.
그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쓰죠. 그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 욕망이 이렇게 드러날 때 그걸 누구 앞에 내놔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묵상은, 침묵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그걸 떨쳐버리고 해탈하려고 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경지에 가려고 자기를 수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수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적 침묵 단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 기도를 잘못하면 일반 타종교에서 하는 침묵 기도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도사가 되죠. 자기 혼자 뭘 깨달았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 발견했다고 그러고. 근데 그건 다 잘못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의 침묵은 뭐죠? 마주봄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를 보는 좀 관상이라는 개념이 좀, 관상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관상이라고 하는 거, 나를 보는 그런 단계로 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침묵하다 보면, 잡념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럴 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썼던 방법은 그때 이제 주여,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주님을 부른다든지, 아버지여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쓰는 단어를 통해서 그걸 잊어버리고 주님을 다시 생각하도록 전환을 시키는, 이걸 이제 흘려보낸다, 그렇게 표현해요. 흘려보내버리도록. 떠오르는 것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흘려보내는 과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잡념을 넘어가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거룩한 단어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을 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흘려보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마음에 어떤 그 깨달음,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요 따라가는 단계. 따라가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가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생각나는 걸 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어떤 의심이라든지 불안, 두려움,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용서가 안 되는 마음들, 이렇게 막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이렇게 정리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 가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나를 사로잡고 있는 다른 생각들, 감정들로부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맑아지는 거죠. 이걸 이제 따라가기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머물기입니다. 주님을 마주보고 고요히 응시하며 머무는 단계죠. 의지적으로 자신의 의식을 그분 앞에 고정시키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응시하며 머뭅니다. 시편 6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침묵은 좀 타종교 침묵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의 상태를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내 상태를 다 보죠. 시편 기도를 통해서, 또 침묵 기도를 통해서 내 상태를 다 보고, 내 그 침묵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떠오르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내 모습이거든요. 그거 보는 관계까지는 똑같아요. 그건 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침묵이 필요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골방이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고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단계에서는 많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뜻이 뭔가를 들으려고 하라. 이게 이제 침묵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 골방 기도라고 오늘 표현하셨는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상생활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진 상황, 또 피곤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게 침묵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사색할 시간이 없죠. 근데 그 사색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 시간을 우리 꼭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10분, 15분만이라도 24시간 가운데 10분, 15분만이라도 주님 앞에서 조용히 좀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도와 시편기도가 꼭 같이 가져야 됩니다. 주기도와 시편기도를 하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은 좀 내가 짤막하게 5분, 10분, 15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하는 기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하루에 뭐 3번 아니라 5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짬만 나면 주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편 기도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시편 기도도 15분, 20분 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막 새벽에 2시간 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루에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시편 기도와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침묵 기도는 정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혼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꼭 만들 수 있길 바라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상 어느 시간대가 가장 내가 누구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할 수 있는 시간인가? 뭐 사실은 이제 뭐 새벽 시간,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새벽 시간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밤 시간도 괜찮고, 하여튼 여러분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시니까요. 중요한 건 뭐죠? 침묵 기도를 통해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뭘 하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영적 상태들, 마음의 상태들, 사고의 영역까지도 이렇게 다 또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나를 더 깊이 알게 하죠. 그래서 더 치료와 회복의 기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침묵기도의 유익함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성찰하게 하면서 결국은 내가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해요. 아버지 앞에 서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편안함을 느끼는, 평강을 맛보는 시간이 바로 이 침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침묵 기도가 필요하다, 이 골방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골방 기도를 통해서, 침묵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의 세계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의 치료와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도가 침묵 기도다. 침묵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외적 침묵이 먼저 필요하다.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흘려보내기, 따라가기, 그를 통해서 결국은 내적 침묵의 단계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런 이제 과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침묵 기도로만 하지 말고요. 그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좀 시간이 좀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시간대를 좀 정하셔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일기를 쓰는데 하루에 있었던 것들을 쭉 일기를 써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느꼈던 감정들, 생각들을 거기는 써요. 어떤 일의 결과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생각들, 감정들을 거기다 씁니다. 그러면 그게 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묵상이나 똑같아. 이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하루를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쓰면서 보면 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지금 상태를 볼 수 있고, 그걸 다 쓴 다음에 저는 지금 마가복음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사복음서를 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몇 구절 단락별로 끊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 목수 아들이고 저 누이가 내 부인인데 저 뭐 예수가 언제부터 저렇게 가르쳤어? 이러면서 이제 그 받아들이질 않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걸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선입견처럼 무서운 게 없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본래 모습을 못 봐요. 그래서 거절하고, 그냥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묵상하는 과정에 그랬어요. 선입견이 참 무섭구나.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선입견을 갖고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적용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적었어요. 주님, 제가 회복 프로그램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골치 아프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 힘 피곤한 사람인데, 근데 주여 그런 선입견을 갖고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깨달은 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걸 깨달은 걸 갖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15분 동안 침묵 시간을 가져요. 깨달은 걸 가지고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시간이 15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침묵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생각이 시간 됐나? 안 됐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알람을 켜놓고 합니다. 좀 그 시간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침묵하려고요. 한 15분 침묵하고 거기서 깨달은 걸 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먼저 내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교훈을 찾고 그거 가지고 기도점을 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묵으로 가고 그 다음 침묵 속에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있으면 그거 갖고 다시 기도를 하죠.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십시오. 이번에 설명드렸던 것들은 크게 주기도를 갖고 하는 기도 생활,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 대표적인 게 주기도 갖고 했고, 시편기도, 그걸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침묵기도. 근데 저는 이제 침묵기도를 일기를 쓰는 것과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거 함께, 이걸 이제 영성일기를 쓴다 그러는데,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그 안에 침묵기도까지 넣어서 합니다. 일단 여러분 편할 대로.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작심삼일을 계속 하십시오. 작심했다 3일밖에 안 가도 또 작심삼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꾸 또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면 그래도 나아져요.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기도와 시편기도, 그 다음에 침묵기도입니다. 칩거를 꼭 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셔서 그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심으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사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